예, 여기서는 그 역사적 층위에서 일어났던 그 복음주의권이 발생한 부분들에 대한 검토, 역사적 차원에서 복음주의, 기독교의 형성의 문제의 과정을 서술하면서 이것이 결국 19세기에 발생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운동이 분열된 이유, 이 분열이 유명한 거죠. 그냥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개인적인 방향에서 개인 구원과 관련됐다라는 근본주의가 근대주의, 보통 그거 하나님 나라의 그거 역사적이고 실천적인 부분들 이 둘로 완전히 분열되어서 이 둘이 그거 단절되게 일어났던 부분 이를 극복하기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20세기 중반의 어, 사건. 그래서 근본주의에서 오히려 근본주의라는 그 틀에서 출발해서 이 둘의 분열을 극복하고자 하는 운동이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근데 이것이 성경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이라는 의미에서 5가지 특징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거시적 측면과 관련된 그래서 우리의 개인 구원이라는 것도 그냥 개인 구원만이 아니라 그거 인류를 화해시키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큰 계획안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역동성을 지닌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역동성이라는 부분들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측면에서 그냥 무역사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 윤리에 기초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 그냥 제자들이 삶을 통해서 전하라고 하셨다. 너희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 윤리를 구성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라는 큰 틀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마지막 부분들이 지금 저도 순간적으로 기억이 문화 부분이었죠. 문화라는 차원에서 그거 저희가 통합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형성되었던 복음주의라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던 그 특징들이 개인의 구원만을 얘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의 구원, 그리고 그 삶 전체의 구원이라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것들이 교회라는 형식을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좀 배경적인 부분들을 오늘은 크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2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것이 신학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라는 부분. 물론 오늘 앞부분에 그 5가지 특징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크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혹시나, 어, 음, 뭐 제가 저는, 그냥 이 글을 읽을 때는 느낌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기독교 국교 시대가 좀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는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라 불리어야 된다. 이런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사회복음주의자들, 이게 이제 근대주의자들인 거겠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이야기하고, 근본주의자들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강조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 굉장히 이제 그 균형감을 상실한 그런 이제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그 성경 중심으로 넘어와서 이제 특히 이제 그 복음주의와 사회행동이라는 두 기능을 보지 말고 궁극 목적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에베소서에 있는 이거 이제 경륜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경륜. 세계 경영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거대한 계획 안에서 이제 이것들을 통합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이제 그 이 경영에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인격적 화해가 자리 잡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자신과 화해시키고, 거기에서 교회를 중요한 에이전트로 이렇게 이제 그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화해되는 이 계획이고 그 안에서 이 모든 걸 다 이해하자는 거죠. 개인의 구원도 뭐 사회 활동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아까 동일 쌤이 잘 말씀해 주신 이제 다섯 가지인가요? 다섯 가지 특징 이것을 이제 거시적 그 측면에서 보자는 것이고 성경도 이렇게 이제 좀 더 역동적으로 보자고 하는 것이고 역사를 중시하고 십자가 윤리로 이제 문화를 이렇게 이제 바꾸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좀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조금 뭐 보충했습니다. 네. 네, 사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19세기 초반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으로 일어났던 그거는 아마 미국에서도 일어났던 대부흥운동 얘기하고 있는 것 음, 같고요. 그래서 네. 그런 대부흥운동 때까지만 해도 이거 복음 전도의 근본주의와 사회 기독교라고 하는 것들의 분열이 없었던 시기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그거. 그래서 복음 전도가 단순히 복음 전도만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변혁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그거. 미국 내에서도 분열되기 시작했고, 그런 분열을 단순하게 그냥 물론 앞부분에서 그런 분열이 얘기 나왔던 복음주의라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라는 것도 얘기할 때 역사적인 반성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 이상으로 원래 성경이 가지고 있던 그런 역동성에 대한 인식 그런 부분들하고 더욱더 관련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좀 보니까 참 우리 현재의 교회 안에서도 주로 대부분은 개인의 전도라는 부분. 그래서 교회의 숫자적 성장에서만 약간 머물러 있는데 이 얘기가 많이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부분들을 좀 반성적으로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그 복음주의 역사 안에서 이런 그 분열이 아니라 이게 사회적 변혁이라든지 그런 하나님 나라로서의 변혁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강조가 일어나는 것들이 유럽보다는 제3세계에서 일어났던 그런 운동하고 관련되어서 역사적으로도 로전언약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제3세계 복음주의자들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 일어났던 부분들이긴 한데 한국은 조금 독특한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게 드는 것 같아요. 주로 큰 내용보다는 좀 역사적 측면에서 복음주의라는 것들을 그 성경이라는 것과 관련을 해서 이 그거 에베소서죠, 그러니까 그 예수의 화해라는 것들이 교회를 통한 화해라는 것들이 만물의 화해라는 목적에서 기초한다. 그렇다라면은 단지
그러니까 그거 복음 전도라는 그런 방향들도 이 절대 화해하기 불가능한 그거 유대인과 이방인 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로 화해하는 일들. 그러면은 이게 단순하게 그런 그 민족적인 분열을 넘어서는 방향에서의 분열의 통합이라는 것들도 복음이라는 의미에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런 얘기를 또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지난번에 들어가는 말에서도 나왔지만은 그런 그거 하나님 나라의 화해라는 움직임이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는 엄청나게 분열의 중심 세력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그 측면에서 기독교적 윤리에 있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승리의 윤리가 아니라 십자가 윤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참 복음이라는 것들이 전파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완성된다는 의미에서 승리라는 부분들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이 십자가의 윤리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간과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분열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한국교회가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한쌤 말씀하려고 하셨던 것 같았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네. 아니요, 저 읽다가 여기 이제 근본주의에서 복음주의로 나가는 곳에 보면 불편한 양심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불편한 양심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마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더하기 빼기를 마스터하지 못했는데 곱하기가 잘 안 될 거잖아요. 근데 곱하기를 하다 보니까 곱하기가 계속 이상한 거에 안 되고 나누기도 안 되고 음, 그래서 곱하기가 이상하다 자꾸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불편한 음, 양심 이 편을 읽다가 이게 그러니까 성경적 진리에 대해서 고민을 충분히 하고 충분히 잘 알고 거기서 말하는 게 무엇인가를 잘 안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더하기 빼기가 되지 못한 것처럼 이 성경적 진리에 대해서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효과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현대의 삶에서 현대인에게 그래야만 뭐 교회도 뭐 다 잘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음, 했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음, 음, 네, 아마 음, 이분의 의식에서는 역사적으로 50년대에 일어났던 근본주의에서 복음주의가 들어간 부분들은 그거 19세기에 썼던 원리 회복이라는 그 관점보다는 이런 역사적 배경 분명히 있다. 근데 참 특이하게도 그러면서 근본주의에 그대로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반성하는 과정에서 원래 19세기나 그 이전에 썼던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이런 그 그냥 개인의 구원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었지. 라는 것으로 깨달음으로 이어진 측면들이 있어서 이 역사적 계기로만 볼 때는 그 쌤 얘기하시는 것처럼 가장 기본을 놓치면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얘기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긴 있는데, 물론 이 관계를 또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않고 그런 관계 설명과 그래서 19세기로 돌아갔던 것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하나의 나라는 본성이라는 의미에서 얘기될 수 있는 그런 특징들 간의 관계를 얘기하지 않아서 좀 애매하긴 한데, 오히려 불편한 양심에 대한 계기가 근본주의로부터 떨어져 나가시는 계기를 주었다는 부분들은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이게 이제 그 비슷한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뭐 미국에 뭐 이렇게 이제 네오콘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이제 굉장히 근본적인 그런 건데, 자유주의라고 하는, 여기 이제 근대주의라고 하는 거, 사회복음 자유주의. 이런 게 나오니까 이에 대해서는 반작용으로 근본주의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대화되고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이성 중심적으로 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또 이제 유토피아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이제 이 근본주의가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근본주의가 너무나 협소하게 기독교를 근본적으로만 이렇게 밀어붙이고 현대 문화와 동떨어진 그런 것이 되니까 이를 극복하기 하면서 이제 복음주의가 나왔다는 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주의에서 복음주의로 두 가지, 세 가지가 이야기되죠. 하나는 불편한 양심, 그 다음에 사회적 양심, 하나님 나라 인식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 불편했다는 건 뭐가 불편했냐면 성경 진리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현대 가치에 이걸 너무 적용 못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제 너무 근본주의적으로 있다 보니까 근본주의 집단에서도 너무 현대적 가치나 이런 이제 그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우리가 좀 이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하나의 불편한 양심이 생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혔어요, 음, 처음에는. 자기 근본주의 안에서. 그 다음에 또 사회적 양심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계속 전해왔고, 사람들 전도하는 것만 생각해 왔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 이제 사회적인 측면도 좀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면서, 심지어 빌리 그레함마저도 이런 이제 막 복음 전도하는 분도 이제 사회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도 인식하게 됐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관점들이 근본주의라는 보다 이제 좀 아주 그 코어적이고 그 근본적인 데서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약간 근본주의보다는 좀 더 이렇게 이제 그 세상과 문화와 이런 데와로 확장된 이런 이제 것으로 변화되게 되는 어떤 과정 가운데서 이 책을 쓰시고 계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약간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면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근본주의로 흘러서 오히려 진짜 삶의 변형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현상적 작용이죠. 그런 부분들로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면서 그걸 불편한 양심이란 측면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주로 미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던 움직임, 이걸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흔히 그러니까 복음주의 운동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역사적으로 강조되는 사건 중에 하나로 로잔 원역이라는 사건을 좀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제1세계 복음, 그러니까 근본주의로 출발했던 이 논자들이, 제3세계 복음주의자들이 항상 그 복음, 그 개인의 구원이라는 의미에서 복음 전도라는 것들이 일차적으로 중심을 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제3세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의 말을 거짓말로만 여긴다. 그래서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복음주의를 얘기했던 그런 접근들이 사실은 그거 1세기기 1,500만 원 인식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계기들이 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아, 복음이라는 것들이 그냥 개인의 회심만을 넘어서는 삶의 전체적인 것이로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제3세계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계기가 또 있거든요. 음, 이런 부분들이 그런 우리가 제대로 전파가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런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성격, 그런 것들이 전파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그런 부분까지도 연관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일어나면서 그 불편한 양심이라는 그런 계기들뿐만 아니라, 아, 삶의 문제가 단지 그냥 개인의 영적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들. 이것이 오랫동안 분열되었던 1세기에서는 분열이라는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3세기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또 얘기가 되기도 하는데, 네. 그냥 아, 네. 그 역사적으로 좀 추가를 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사실 그거 현재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미국 마가, 이 계열을 복음주의
계열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좀 더 얘기를 해보면은 사실 근본주의에 좀 가까운 모습이기도 하죠. 근데 그거 복음주의라는 계통 자체가 이 미국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보다는 근본주의에서 반성으로 일어난 작용이기 때문에 일단 근본주의 아들이라는 인식은 좀 가지고 있어갖고 그 근본주의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약간 연결된 측면이 있어서 이 따로 독대어서 말하기 힘든데 이 하워드 스나이더 입장에서는 이 근본주의가 만들었던 극단적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를 복음주의로 정의하고 있어서 그 현재 발견되고 있는 마가 세력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좀 궤를 달리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뭐, 그래서 이게 그 교회 이해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개인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적 행동을 하는 곳입니까? 이런 이제 고민이 있는데, 그 두 기둥을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의 궁극 목적으로 이렇게 다 수렴하면 된다, 이 두 가지가. 복음도 전하면서 이렇게 사회적 행동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화해시키려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걸로 생각하게 되면 이런 식의 이제 그 고민을 넘어서고 이렇게 이제 성경적으로 나갈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제 그 고민이 이분에게 있으셨던 것이 아닌가. 미국 교회는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예, 듭니다. 네. 네, 이제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하고 굉장히 맞물려 있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우리 교회 이야기, 우리나라 음, 교회 이야기하고 또 네, 네. 맞물려서 지금 예,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목사님이 경륜하고 세계 경영이라고 이야기하신 네. 그 대우의 그 세계 경영 비즈니스 아, 예. 내용으로 여기서 이야기가 거의 경영보다는 비슷하게 들리던데. 예. 맞아, 이 배우. 경륜이니까 네. 하나님의 경험과 이게 바퀴 윤자를 쓰는가 그럴까요? 예, 맞아요. 경륜이라는 맞아요. 게. 경륜, 네, 예, 그래서 경륜, 예. 이게 하나님 나라를 경영한다라는 의미에서도 관련되어 있지만은 네. 경영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커다란 예, 계획이라는 방향에서 그 얘기가 되고 있는 그 단어를 쓸 때 아마 경륜이라는 단어를 아마 경자는 그거 경제할 때 하는 것처럼 경영한다 그 예, 경자가 쓰일 건데 아마 윤자가 바퀴 예, 윤자에서 예. 이게 이제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이에요. 오이코노미아. 이 음,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집안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을. 옛날에 이제 집안은 대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안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운영하느냐. 옛날에 우리 가정관리학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일종의 이제 매니지먼트를 하고 이걸 이렇게 쭉 이렇게 이끌어 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이제 경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경륜하시고 거대한 계획으로 이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경영 방침을 아까 뭐 세계 경영 이렇게 하셨는데 그 경영 방침은 뭐냐면 이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화해시키시는 이제 그런 거대한 계획이 있으시다. 어마어마한 계획인 거죠. 빅 픽처. 큰 그림이 이제 바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큰 그림이 이제 이 오이코노미아랑 이 제가 보기에는 이 책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나 이제 복음주의나 뭐 사회행동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 가지고 이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 거대 계획 안에서 이제 위치시키고 맥락화시켜야지 된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궁극 목적. 이런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만물까지 화해시키니까 민족들을 화해하고 뭐 유대인, 이방인 화해하는 건 그 과정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거대 계획을 충분히 이해해야 교회가 하나님의 이 경륜을 이해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 그 하나의 중요 기관으로서 작동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 오이코노미아 이제 중요한 단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오이코노미아가 정확하게 무슨 뜻입니까? 예.
이 관리. 오이코노미아가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이코노모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집사나 관리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청지기도 이제 오이코노모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오이코노모스 이제 우리가 이제 이코노미 이런 말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에콜로지도 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에콜로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이런 이제 지구라고 하는 집을 관리하게 되면 이제 에컬로지가 되는 거죠. 생태학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그 이런 회사나 기업 같은 거나 뭐 이런 것을 이제 관리하게 되면 경영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뒤에 가게 되면 섭리 이런 개념하고 연관이 돼요. 하나의 세상을 지어놓고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돌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의미에서 이제 이 경륜, 아까 바퀴 말씀하셨는데, 이 굴리시는 것까지. 그러니까 계획을 하시는 걸 넘어서서 이렇게 이제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세세하게 관리하시는 데까지, 이 하나님의 어떤 이제 어, 세계를 이끌어 섭리와 이런 계획, 이런 것들을 이제 이 경륜이라고 해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이해하자.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됩니다. 네. 그런 만물의 화해라는 의미에서 예, 하나님이 경영을 하신다. 교회를 예,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한 경영의 가장 대표적인 게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것들이 절대 예, 화해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던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네, 그런 일을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부분들처럼 그러면은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 만물의 화해라는 의미에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의 그런 예,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예,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헬라인의 화해였다면은 지금은 만물의 화해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 예.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독일에서 보면 교회가 오히려 이렇게 화해를 안 시키고 분열을 시키는 것이 이제, 원래 이제 이 교회의 어떤 이제 하나님 경륜과 맞는가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아까도 이렇게 하신 거죠. 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시간 관계상 어,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좀 네. 마무리가 좀 덜 되는 것 같긴 같은데요. 예,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간 좀 짧아요.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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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